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시진핑 주석에게 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무로 만든 벤치였는데 이 벤치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벤치 그 자체도 뭐 같이 앉자라고는 의미도 있지만 이 벤치를 만든 그 나무의 재료, 그 나무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재료가 어떤 나무였냐면 레드우드라는 나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의 숲, 레드우드 나무 숲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키가 그 평균 112m, 가장 큰 거는 120m가 넘는 그 나무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둘레만 재도 7m가 되는 이 나무인데 참 독특한 것이 이 나무가 그만큼 크려면 뿌리도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 120m나 되는 나무의 뿌리는 겨우 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3m밖에 안 되는 이 뿌리로 지탱하는 이 나무가 초속 50m의 허리케인이 불게 되면 수십 미터 아래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들도 다 쓰러지게 되는데 이 나무들은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그 식물을 한번 살펴본 거죠. 그래서 그 3m밖에 안 되는 그 뿌리를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이 레드우드 나무들은 이 뿌리 깊이는 3m밖에 안 되지만 3m로 내려가면서 옆에 나무 뿌리와 얽어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 혼자서 뿌리 하나로 지탱하는 게 아니고 한 나무로 한 5개 정도가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무마다 5개 정도의 나무의 뿌리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고 최소 거기 있는 나무들은 800년 정도, 좀 오래된 나무들은 2000년까지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무 키가 이렇게 크면 주변의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햇볕을 가리니까.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광합성한 것도 다 막게 될 텐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이 100m 정도로 이렇게 자라면서 스스로 자기가 가지를 끊어버린대요. 가지가 나왔다가 자라면서 가지가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식물들이 햇볕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잘라진 가지, 그 잎들이 이 식물들이 자라는 그 거름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드우드 나무를 이야기할 때마다 미국 사람들은 함께 사는 나무, 그래서 동력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 레드우드 나무로 만든 벤치를 줄 때는 협력하자는 거예요. 같이 동력하자는 거예요. 같이 이 의자에 앉아서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한번 협력해보자라는 의미로 준 것이죠. 근데 참 이제 동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동력이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인데 동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이 동력과 비슷한 한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동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동업이라는 말하고 동력이라는 말하고 의미는 똑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건데 그 모습과 목적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동력은 타인 중심적이고 동업은 나 중심적입니다. 동력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을 갖고 동업하는 사람은 자기의 수입에 관심을 갖습니다. 동역자는 고난의 끝까지 함께 하지만 동업자는 이익의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떠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업은 그 끝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러잖아요. 동업은 아버지하고도 안 한다고. 그리고 서로 사이가 좋은 사람을 갈라놓으려면 동업시키라 그래요. 그만큼 이 동업이라는 것이 함께하는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 아마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일을 할 때 동력을 원하지 동업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일의 결국을 보면 동업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동력과 동업의 모습은 비단 회사나 기업, 상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동역이 아니라 동업의 관계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세속의 계산법에 따라서 서로 사귐을 하고, 이 모습이 또한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모습 안에서 동역인가 동업인가를 구분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정말 우리의 삶에 동력은 바라지만 동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좀 발견하고,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동업인 삶을 동력의 삶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삶이 동력의 삶이 되려면 내가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17년 미주 한국일보에 난 기사에는 성공하는 동업의 조건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따진 게 뭐였냐면, 동업하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참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비유로 말하는 것이 참 그랬는데, 사기꾼은 끝까지 사기꾼이래요. 상대가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 동업을 하지 말래요. 그를 고쳐서 옳게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 동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답니다. 그게 동업에 성공하는 비결이래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배신의 쓰라린 아픔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동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동역은 진실된 사람이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인간 됨됨이가 진실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믿은 그 초신자들로 구성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까 봐 그게 너무나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다가 딱 생각해낸 것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 디모데를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신라도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이 있고 동역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 그 이유는 디모데가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 단어에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할 때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을 할 때 어떤 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정된 누구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지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시네르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동역하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과 먼저 동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인정을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으로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을 갑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걷겠죠.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을 다시 갔을 때 이 디모데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바울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울 선생님 전도 여행 갈 때 저도 좀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말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생활했고, 자기가 배운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져서 자기가 성장하면서 말씀까지도 성장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말씀을 통해 얻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함께 자란다는 것은요,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알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익히 듣고 자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실된 사람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유아 세례를 주었는데요, 이제 유아 세례 교육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모든 일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의 양분을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 주면 그 아이들이 그 양분 먹고 성장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 교회 보내놓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그것만으로 내 아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자랄 수 없습니다. 내 아이가 신앙적으로 바로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그 근거는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달려가며 동업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만나지 않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 전혀 교회도 다녀보지도 않고 커서도 전혀 교회에는 발도 들여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서 동업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며 살고 있겠느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도 정말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고 교회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아니라 동업의 모습만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담고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풀어나가는 그 원칙을 말씀 안에서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학식에 두고 계십니까? 살아온 처세술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서 살아가느냐가 그 아이가 앞으로 걸어갈 삶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느 길로 열어주고 사시느냐고요. 지금의 어린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에 내보낸 내 자녀는 지금 어느 길로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만을 생각하는 세속의 가치관에서 떠나서 우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부모들이 하다 보면 부모에게도 이 일이 생깁니다. 부모 자체가 진실되게 바뀌어요. 말씀이 진실되게 바뀌는 그건 남녀노소 할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부모로부터 심겨진 말씀이 장성하여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가르침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동업의 삶이 동력의 삶이 되려면 소통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함께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매주 이제 강단 보시면 이렇게 꽃꽂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꽂이 해주신 집사님께 참 감사한데 오늘도 장미가 몇 송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장미를 보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장미 트라우마 같은 건데, 제가 결혼을 하고요, 저희 집사람 첫 번 맞는 생일날 있는 일입니다. 이제 분당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정말 좀 교회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 내기가 참 그랬는데, 그래도 결혼하고 첫 번 맞는 생일이 아닙니까? 그럼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뭐 딱 생각난 게, 그래, 어떤 이벤트 보니까 장미꽃 백송이 주면 참 좋아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분당 서현역에 있는 그 꽃집을 찾아서 셔터 내려가는 셔터를 붙잡고 그 사장님한테 이 꽃 좀 만들어 달라고, 값은 내가 부르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해서 꽃을 만들었습니다. 뭐였냐면 하트 모양의 장미꽃 백송이. 그러고 나서요, 또 이제 그 만드는 동안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그 유명한 카레 집이 있어요. 카레 만드는 집. 오늘 저희 카레 먹어요. 카레 집에 예약을 하러 부랴부랴 가갖고 또 어렵게 또 예약을 했어요. 한 자리 있는 거 예약해가지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꽃 만드는 그 옆에서 기다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든지요. 이걸 전달해 줬을 때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막 그런 기대감에 차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2배 주고 꽃을 사갖고 이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래서 커리집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카레를 시켰어요. 시켜놓고 나서 이제 준비한 이걸 갖고 짜잔 하고 또 해놨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카레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이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혼났어요. 남이 선물해주면 귀하지만 당신이 이거 선물해주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인데 내 돈 갖고 내가 산 거 아니냐고, 목사 박봉에게 무슨 난리냐고 막 그래가지고 카레를 먹었는지 욕을 먹었는지 그 이후로부터 선물 안 해요. 그때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남이 좋아할 것을 해주지 말고 남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소통 있는 사랑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소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소통의 사랑이에요. 소통의 사랑.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5절 처음 보니까 나도 참다 못하여 정말 간절하게 너희를 보고 싶다. 너희 가서 도와주고 싶다. 막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을 전하는데 이 바울만 그런 게 아닌 거죠.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마음이 통한 거예요. 마음이 통한 거. 여러분에서 소통의 사랑이 있는 자가 동력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코드가 맞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완전한 사랑이라 하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공로 때문에 나 또한 부족하게 남아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드가 맞는 사랑, 소통이 있는 사랑, 이것이 동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동력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동력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목적에 한 마음을 두는 건데, 성도들이 갖는 동력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 위에 서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주 안에 선 자들은 누굽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과 일행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섰는데 사는 건 누가 산다 그래요? 바울이 산다 그래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성도 한 사람이 주 안에 굳게 설면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주 안에서의 동력이에요. 주 안에서의 동력. 기독교 단체 가운데 CCC라는 것이 있습니다. Campus Crusade for Christ.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건데,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이제 은혜를 입어서 그런지 이 대학생 중심의 CCC가 하이 CCC라고 해서 고등학교에 적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 스쿨을 다니다 보니까 이 하이 CCC가 이제 그 학교의 클럽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하이 CCC도 그렇고 이 CCC도 그렇고 지금도 이 단체에서 수련을 하잖아요. 학예 수련을 하면 15,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그 수련회에 모입니다. 근데 그 수련회의 장소가 좋지 않습니다. 허허 벌판입니다. 허허 벌판에 텐트 치고 그 일을 해요. 그 땡볕을 받으면서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듣고 그래요.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온갖 그 벌레와 모기들이 다 와서 뜯는데도 그걸 참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단체를 세우신 분이 고 김준권 목사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은 아무리 나이가 이렇게 연로하셨다도 건강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수련회만큼은 꼭 오시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로 견고하게 서지는 청년들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수련회 가서 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같이 좀 보시고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딱 드시고 크게 하세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힘이 나지 않으세요? 혼자 있을 때보다 힘이 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저 영상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게 동력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력의 힘이라고. 누가 저 자리에 있을 때 위로를 안 받겠느냐고요. 누가 저 자리에 있을 때 용기를 안 얻겠느냐고요. 누가 저 자리에 있었을 때 소망이 사라지겠느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달해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외침 속에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디모데가 오히려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오히려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7절 8절 말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을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살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삶 자체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력의 그 유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줘서 기대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버팀목이 어디서 서 있기 때문에? 예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로가 내 일터, 내 가정, 내 교회에 임할 때 우리 안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큰 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격상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습은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함께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할 때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제자훈련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권 남았는데
저는 요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하려면 이제 3권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1권 끝나고 이제 2권을 마쳤는데 2권이 교리 부분입니다. 근데 교리 부분을 배울 때 상당히 힘들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리를 배울 때 그 교리는 성경적인 교리보다는 이 교회에서 조직을 만들 조직 신학적인 그런 교리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 이단에도 빠지기도 쉽고요. 개인적인 신앙의 색깔과 고집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권 교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데 2권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봅니다. 근데 시험이 쉽지 않죠. 그래서 예상 문제를 줬습니다. 135문제를 주고 답은 안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30문제를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나이 60 이상은 시험 면제해 줘야 된다는 말도 있고, 뭐 계속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거기에 콧방귀나 낍니까? 묵묵히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요 주간에 이제 시험을 봐요.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밤늦게 사람들이 모여요. 뭐 하냐 그랬더니 각 반마다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있어요. 책상 앞에 135문제를 쫙 깔아놓고 하나씩 막 답 서로 물어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그 답이 정답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시험지 냈을 때 무슨 답이 나올지 참 제가 궁금하긴 하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한 7시, 8시 때는 그 저녁에 와갖고 2-3시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답을 하고 나서 돌아가는 그 얼굴이 너무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정답인 듯한. 시험을 봐서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마음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만점입니다. 그분들은 만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고 각 모임들도 다 아름답고 좋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임은 기도 모임이고 말씀 보는 모임이에요. 다른 모임들보다 이 모임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모임의 동력이 이 기도 모임과 말씀 연구 모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배우지 아니하면 그 동력이 동업으로 바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어제 청소를 마치고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정청우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바울과 디모데 선교 회원분들하고 이제 운동을 했잖아요. 이제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니까 뭐 팀워크도 잘 짜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또 상황이 되셔서 못 오신 분도 계셨는데 함께 운동한 후에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념사진 찍은 한 10몇 명 돼요. 그래서 그 찍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저녁에 그 사진을 딱 보는데 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냐면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는 거예요. 나의 귀한 동력자들. 얼마나 마음이 부자가 된 듯한지. 이제 올해 제자 훈련은 제가 이분들하고 하려고요.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실버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게 있는데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일을 갈라가지고 하루는 자매분들을 위해서, 하루는 우리 형제분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위에 서기는 겁니다. 예수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동력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품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로 사는 삶으로 동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통의 사랑으로 동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변화된 진실된 사람이 되어서 누구라도 내 곁에 있을 때는 당신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어서 당신과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황량한 벌판에 내어 던져진 우리의 인생들, 그 어디를 보아도 평안히 다리 뻗을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동력을 원하지만 동업의 인생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조차도 세속적인 계사법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그런 모습들도 동력이 아닌 동업으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위에 서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붙들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된 진실된 사람이 되어서 나의 예수로 서는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